자,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권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로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온 자기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핍박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뽑았는데,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사주하여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고소하고,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여 돌을 던져 사형하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가 말을 시작하는 그 시작 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스데반 집사가 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했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맨 나중에 어디에선가부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와서,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말인데, 그냥 편의상 집사라고 말을 해도, 물론 세상 교회가 말하는 집사와는 상당히 의미와 차원이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집사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왜 시작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시작한 원인이 뭐고,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변론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고 스데반 집사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좀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설교를 헛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왜 이 설교를 하는지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6장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할게요. 스데반이 믿음과 차바가 충만하여, 그래서 차바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군대,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온 천사들에 대한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죠. 백성들 안에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
믿음과 차바가 충만하다는 것은 차바, 곧 하늘의 군대에 대하여 정말 잘 안다라는 것이니 처음과 나중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과 차바가 충만한 스데반과 스스로 자유인이라 하는 자들과 그들의 회당에서 변론이 있었는데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사람들을 사주하였는데 뭐라고 사주를 했냐면 하느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모독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율법,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 집사나 사도들이나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면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 이루어졌고 율법은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요, 율법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전히 성전이 성전이고 율법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선동해요.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는 산회드린 공회원을 말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하나와 그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에 이 유명한 덕망에 있는 율법자들을 다 모아서 70인을 만들어서 71명이 산회드린 공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회원을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 한다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을 세워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쉬지 않았다라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말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니 스스로가 거짓 증인자가 된 거죠.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진리를 거짓이라 결국은 마지막에는 고소의 이유를 바꿉니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의미도 빼고 율법도 이 율법이라고 안 하고 관습을 또 폐했다라고 안 하고 고친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해서 변경하여 고소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공회에 앉은 자들이 그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천사같이 보였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7장 1절인데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들이, 즉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고소의 내용이 가졌느냐? 이 고소의 내용을 네가 가졌느냐? 그럼 이제 이게 진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졌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번역을 의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스스로 자유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가졌느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고소의 내용이 뭐냐고요?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든지 무슨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가 뭐예요? 성전과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뭘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겠냐고요? 율법은 폐해져야 되고 성전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이 사람들한테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고 폐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뭐를 설명을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고 하는 이 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율법,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리라 하는 그 선지자가 이 율법을 성취하고
성전도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그 결론은 그거예요. 맨 끝에 결론은 그건데 이 인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죠. 그럼 이제 변론의 내용은 물론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2번, 그 다음 주 2번 해서 6번에 걸쳐서 다 마치기는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변론하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변론의 요지가 무엇으로 귀결이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여 이씨들, 형제들, 아버지들은 들으시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랬어요. 그런데 이씨들아, 브라더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들으시라, 경청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즉 아람 나라에 있을 때에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보였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가 큰 오류를 범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목사죠. 근데 성경은 항상 주된 인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기는 아브라함이 들었어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나오는 기록을 한 것이지 데라가 그 명령을 들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이끌고 왔기 때문에 데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를 사도들과 성령님이,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과 사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은 동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가진 말씀을 다 스데반 집사 제자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스데반 집사, 즉 7 집사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게 누가가 뭔가 실수로 기록을 잡니다. 하나님의 감동 아래 기록이 되는데 누가가 실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폐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 스데반 집사가 뭔가 오해를 했거나 누가가 잘못 기록을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면 성령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솟아오르는 고원지대를 말해요. 그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아랫물 위에서 물이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바다나람이라고 해요. 아람 나하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람 나하람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스데반 집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가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이미 성령에 감동하신 책이 아니에요.
물론 번역 성경은 아니죠. 이씨들, 형제들,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는 카탄이고 형제와 아버지는 가돌들을 말합니다. 들으시라, 샤마하라는 얘기인데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들의 고소가 뭡니까? 성전과 율법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의 성취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을 시작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려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려면 하나님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마엘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그럼 이삭을 보내는 이삭은 뭐예요? 나중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을 보내죠. 그러면 이삭도 에서를 보내고요. 또 야곱을 보내요. 그럼 야곱은 12아들을 보내는데 10아들과 2아들을 보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조사를 붙여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의를 빼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비유인데요. 그 비유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이스마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숫자나 이스라엘의 숫자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숫자나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가는 숫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아람나하라임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오기 전에 본향이라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오기 전에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본향을 지금 메소포타미아에다 두고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 본향이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나오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지금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그럼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메소포타미아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의 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잘 안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자꾸 또 들어야 됩니다. 비유예요. 스데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라사대 너의 친척과 너의 땅 고향에서 나가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오라 했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라는 말인데요. 오라. 간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또 본문을 보죠. 그리고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말을 했는데요. 나가라. 어디로부터? 너의 땅으로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그의
혈족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come,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경작지, 아다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라고 했어요. 오라. 그때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대로 그 들은 걸 이해를 못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럼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땅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겠죠. 없다는 말은 안 해요.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는 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고 또 이삭도 보내는 분이고요. 첫사람 아담도 보내시고 나중사람 아담도 보내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이삭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중사람이잖아요. 처음 사람과 나중 사람을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거의 모두가 비유입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신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요. 율법의 기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은 거죠. 이삭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기는 하지만 또 애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올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은 애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이 세상에 내려온 게 되죠. 예수님이 천국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 즉 가나안 땅에 온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오늘 세상에 대입을 하면 세상에 하느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나가서 하란에서 함께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명확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와서 아버지랑 다 데리고 데라 아버지랑 가족들을 다 데리고, 물론 하란은 미리 형인 하란은 먼저 죽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가서 어디에 살았냐? 하란에 함께 누구랑 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옮겼어요. 그를 아브라함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나라 땅에서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땅 이 헬라파 사람들의 회당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여기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옮겨왔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거기 오지만 바로 광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까지 가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빼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데려가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지체를 데리고 올 때 전부 지체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 지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체. 그러면 세상에 올 때 지체로 데려왔다가 갈 때는 뭐예요? 나중 사람 아담이 와가지고 전부 뭐로 데려가요? 아내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아내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로 왔다가 아내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그거 이유를 모르죠. 그냥 마누라를 팔아먹고 거기서 또 마누라 팔아먹고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학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구원의 은혜는 데리고 처음에 올 때는 첫사람 아담이 누구로 데려왔어요? 지체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러면 데리고 갈 때는 아내로 데려간다는 얘기를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안 하죠. 빠졌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은 너희가 거하는 이 땅이 참된 약속의 땅인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거하는 이 땅이 참된 약속이냐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약속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거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인데 그러나 여기서 한 발바닥도 유업으로 그에게 주지 않으시고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씨와 함께 여기를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지를 않았어요. 누가 그에게 뭘 안 줬냐면 유업, 상속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서는 그에게 상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속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내려왔지만은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데 이건 바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보, 한 발바닥, 한 보, 한 걸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이나 혹은 한 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업을. 땅을 조금도 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줘요. 무슨 약속을 주냐면 이 땅을 그것을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씨와 함께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에게 그럼 아이가 있기도 전에 지금 이삭이 있기도 전에 씨가 있기도 전에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건너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가 건너뛰어졌는지 알고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속뜻은 모르지만 내용은 맨날 달달 외우고 살았으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씨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에 조금의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씨도 없는데 씨와 함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씨와 함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커져서 함께 동거하지를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이 이게 에덴 동산 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롯은 자기 좋은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땅을 내 씨와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땅도 주고 후손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후손은 너무나 명확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다는 말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과 씨와 씨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씨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들이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느님이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노예처럼 400년을 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400년은 횟수로 400년이기도 하지만 땅의 일이 끝나는 때를 말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뭐예요? 400세계를 낸 거죠. 그러므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은 율법의 생활이 끝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생활이 끝나면은 율법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와요. 홍해가 뭐냐면 사실상 그냥 홍해인데 그 홍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은 태홍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나온 자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태홍을 건너가야 돼요.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나와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아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데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횃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그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그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거 다 이제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그럼 그 땅을 업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횃불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60만이라는 큰 백성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기는 나오죠. 근데 돈을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모든 율법의 기구와 이제 그 은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뜻인데요.
하느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 보내시는 것을 알고 또 그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 장소 안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를 종 삼는 이방인들을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들과 함께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어디에서? 이 장소에서.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횃불 언약을 하는 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섬기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은 창세기 15장이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느님이 심판을 이 애굽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이끌고 다시 아브라함과 지금 횃불 언약을 맺는 이 장소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평안히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직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에게 갈 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와서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섬기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섬긴다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겠죠. 자, 이제 8절인데요.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은 12조상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스데반이 할례의 언약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할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고요. 할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삭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건데 남자의 생식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태어나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는 참 할례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는 것이 참 할례예요. 그러면 그 참 할례로 말미암아 뭐예요? 왼편 셋대와 우편 셋대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8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특별히, 물론 다른 조상들도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할례만을 두드러지게 말을 하는 것은 이삭의 할례가 모든 것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17장에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21장에서는 이삭을 주시고요. 그럼 이삭이 야곱을 창세기 25장에서 낳았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과 12아들을 낳아요. 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와 야곱의 아들들 조상 12이 낳았다라는 얘기를 창세기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함축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 아들이 제자들에게 준 거,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준 걸 그대로 가졌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 실수를 했다, 성령이 무슨 뭘 잘못 오해했다, 오류다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그 인간이 오류예요. 그 인간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인 거예요. 평생을 모세오경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7 집사들의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감히 우리가 아는 것 가수로 우리는 창세기 이제 이만큼 알아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의 내용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그 지식은 막 정말 모든 걸 꿰뚫어서 보는 정도로 다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몰라서,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내용을 거의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지식은 정말 얕은 거예요. 이분들의 창세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일생을 이 말씀과 더불어 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니 정말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조상들이 있어. 그리고 조상들이,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시기하여, 질투하여, 요셉을 질투하여 애굽에 팔았어요. 애굽에. 그러면 이제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중간에 생략이 된 게 많죠.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형제들이 없어져서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에 가서, 도단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족속이 오는 걸 보고 유다의 말에 의해서 팔죠. 그래서 애굽에 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짧게 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창세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 창세기,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설교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잖아요. 어떻게 함께 했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할 때마다 다 보디발 장군이 잘 되게 했고, 여자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뿌리치고 또 감옥에 갔고, 그래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해요?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 뒤에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이 한 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통해 미움을 받고 미디안 족속에게 은이 집에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것에서부터 감옥에서 떡 굽는 장군과 술 맡은 장군의 꿈과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여기는 생략이 돼 있고 스데반 집사는 다 이해를 한다는 말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바로의 꿈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얘기는 다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뚱땡이 7년과 마루니 7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꿔서 요셉이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는 이런 꿈을 꾼 요셉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말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는지 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애굽의 통치자 곧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지내온 것이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모든 준비가 맞춰진 거예요. 우리는 겨우 2번 히브리어로 공부를 했고, 이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달고 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인 것이 비유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하야세르 하야의 의미를 알고 계신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 비유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시한 땅에 왔어도 발붙일 유업을 주시지 않고 장차 동서남북과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의미를 아시는 거고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종살이의 이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서 이끌어내고 오신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내가 그를 끊어내오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꺼내오겠다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데반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맨 끝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와중에 설명하는 와중에 있는 건데, 그리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시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은 것의 의미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2조상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많은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린 것이 무슨 뜻인지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아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못 미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마음이 찔릴 만큼 정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그냥 하나도 막힘없이 그대로 소화가 될 말씀인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라는 말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위대한 설교라고 말을 하는데 왜 위대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목적이 뭔지 잘 몰라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냥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창세기를 전부 전대 요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성전의 의미가 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되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뿔대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알고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고 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숨겨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고 진실이며 이면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이며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데반은 지금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슨 변론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설교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소경이 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 소경이고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소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요. 나도 400세기를 내게 되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 큰 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까지 모두 강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이 말을 중간에 되게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영상 들으실 때 슬로우 이거 해서 들으시고 말씀이 더 깊이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야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 그리고 율법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유인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 집사가 모독했다라는 말을 그것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변론의 의미를 알고 이 변론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야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